6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역할과 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침례교 신학교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가운데 저는 뉴올리언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를 졸업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역사상 제일 먼저 생긴 침례교 신학교는 서던 세미나리입니다. 루이빌, 켄터키주의 루이빌에 있습니다. 이 서던 세미나리에서 19세기에 설교학을 가르쳤던 분이 존 A. 브로더스라 하는 분입니다. 그 당시 조직신학을 가르친 분은 바실 맨리라 하는 분인데 이 두 분이 19세기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 바실 맨리의 조직신학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브로더스와 바실 맨리 이 두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침례교 출판사의 이름이 브로드맨 출판사라, 브로드를 따고 만을 따고 이렇게 해서 출판사 이름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브로더스라고 하는 분이 19세기에 유명한 설교학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의 준비와 전달이라 The Preparation and Delivery of Sermon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설교학의 기본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브로더스 목사님이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The Unanswered Prayer라. 그런데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브로더스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어린아이의 장례식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심각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브로더스 목사님이 금방 대답할 말이 궁색해져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죽은 아이는 저의 사촌 동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사촌 동생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소년의 질문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노라고 대답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이제 브로더스 목사님은 이 소년에게 이런 말로써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의 아버지가 너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보내면서 뭐든지 필요한 것은 아빠가 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치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게 필요치 않는 것이나 내게 합당치 않은 것이나 내게 최선이 아닌 것까지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년이 알아듣겠느냐 그러니까 I think I see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5장 29절에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안 돼, 노라고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참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를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몸에 사단의 가시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단의 가시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내게 사단의 가시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바울아, 너는 좀 약해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워낙 은혜를 크게 받아서 내가 거기다가 건강까지 하면 너는 교만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몸에 좀 약한 게 있어야, 그래야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마라 하고 노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라고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며 가나안 땅에 방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까?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나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 모세야,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해라. 너는 그만해도 족하다.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했는지 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말을 3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사 나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1장 37절, 3장 26절, 4장 27절 3번이나 모세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무슨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거절당했느냐? 그 이유는 모세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의 죄 때문입니다. 모세의 죄는 뭘 말합니까?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 10절로 11절에 무리바 사건입니다.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와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바위를 보고 바위야 바위야 물 좀 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딱 2번 났죠? 왜냐하면 2번 쳤으니까 2번 나야 되는 겁니다. 반석을 2번이나 쳤습니다. 물은 나오고 백성들은 해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총회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죄를 보면 우리는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중요한 인격적인 특징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meekness.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더라. 그런데 모세의 죄는 사실상 온유함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모세가 성질이 불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살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애굽의 온갖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 하는 것을 알고 나서 히브리인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볼 때에 화를 이기지 못해서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그를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었다. 모래가 파기 쉬우니까 거기다 파묻었다.
죽이고 파묻었다. 얼마나 성격이 불같습니까? 아니, 사람을 자기 동족 좀 때렸다고 죽이고 파묻기까지 해요. 모세가 성품이 그랬다고 말이죠.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며 십계명 2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그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저 같으면 2돌비는 싹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승질낼 건데 2돌비를 던져서 박살내고 그리고는 또 올라가서 40일 금식 한 번 더 해서 또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성품이 얼마나 불같아요. 무리바의 사건도 불같은 이 분노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의 장점이다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기도응답을 맡고 있는 허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달아서 내 장점을 언제나 반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무리 모세같이 큰 인물이라도 죄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왜 거절하셨느냐?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이 관점은 The Bible Speaks Today라고 하는 주석의 신명기 저자인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박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먼드 브라운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지만 모세가 그것을 원하고 모세에게는 그것이 유익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유익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최선이었을진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최선이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인기 있는 인물입니까? 신명기 34장 8절을 봐도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 얼마를 울었다 그랬어요? 한 달 동안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울었어요. 부모가 돌아가도 1시간 울기 어렵습니다. 요새는 장례식을 가봐도 우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장례식 가도 다 빵글빵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셔도 일주일 울기 어렵고 1시간 울기 어려운데 모세는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 동안 울었다 했습니까? 한 달을 울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는 그 후에도 이스라엘 긴 역사에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기는 해도 들어가면 못하리라. 들어감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20살에 그를 하늘나라로 옮기셨는데 그건 왜 그랬느냐? 모세의 개인 숭배와 혹은 모세의 무덤 숭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세파나 여호수아파나 이렇게 갈려서 다투고 싸우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모세를 우상화하고 이런 위험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영적인 위험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셨으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4장 6절을 보면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120살에 죽었는데 그 모세의 시체를 천사와 마귀가 서로 다투었다. 이런 규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무덤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모세의 개인을 우상화하고 모세의 무덤에 모여 예배하고 이런 위험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모세 파라, 여호수아 파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막아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놓으라고 응답하시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지요. 못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들어갔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진 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발은 지금 변화산을 딱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밟았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의 변화산을 모세가 밟고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험이 사라진 후에는 모세의 발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빠질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을 거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느냐? 오늘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맡은 역할에는 사명에는 모세가 질 수밖에 없는 짐, 부담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맡은 역할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져야 될 짐도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인데 모세가 은혜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상징에 큰 혼동이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하면 우리가 갈보리 언덕을 생각합니까? 시내산을 생각합니까? 시내산을 생각하죠.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의 구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모세 아저씨 왜 거기 올라가 계시오? 이럴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시내산 언덕에 올라가 계셔서 율법을 받고 계시면 아니 예수님 왜 거기 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역할과 상징에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인물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구원해낸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자가 그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인물을 니고데모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죠. 착각해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아차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지 그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뽕나무에 있는 니고데모 보고 야 네가 왜 거기 올라가 있는 것이요? 너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스토리가 맞지 않냐? 그러니까 넌 내려와 내가 올라가게 해서 삭개오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런 설교를 계속했다 하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만일 갈보리 언덕에 딱 올라가 있으면은 십자가 지고 모세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모세야 너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내려와. 너는 시내산으로 돌아가야지. 그럴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역할과 상징은
시인의 산에 있는 광야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역할상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치 계주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요, 일본 선수가 100m를 5초에 뜁니다. 5초. 세계적인 선수예요. 근데 일본 선수가 구간이 끝나면은 바톤을 2번 선수한테 넘겨줘야지, 2번 선수가 좀 느리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만 다 뛰어버리면 그 사람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경기는 무효입니까? 무효예요. 2번 선수에게 넘겨줘야죠. 그 2번 선수가 좀 느리더라도 뛰고, 또 3번 선수가 또 바톤을 받아서 뛰고, 그래서 이겨야 그것이 이긴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역할은 지금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할은 여호수아가 2번 바톤 타치를 해서 딱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리 기도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역할에 따르는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관점이 옳다 하는 근거를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7절 후반에 하나님이 네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하시며, 28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모세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는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없고, 너는 1번 주자로서 내 사명을 다했다, 내 역할을 다했다. 그러므로 너는 바톤을 2번 주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무대에서 물러가라,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각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져야 할 짐이 있다, 그겁니다. 이 짐을 걷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는 노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조용기 목사님의 영권의 7배를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그 응답에 노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7배나 되는 역할을 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보다 7배 큰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주셨다면 그 영권의 7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있는 은혜로도 족하니라, 수고도 남으니라, 그래서 안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참 우리를 불쾌히 여기셔서 안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딱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도 강하고 아이 성도 조그맣지만 만만치 않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요, 아이고 하나님, 나 여호수아 사표낼랍니다 하고 짐을 벗어버리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아니죠. 각자의 역할에는 맡은 바 짐도 있고 한계도 있다. 모세의 역할의 한계는 결국은 시내산이 있는 가나안 땅이요, 모세가 아무리 내 역할을 가나안 땅 넘어서까지 연장해 주시오 해도 하나님은 안 되니라. 내가 가나안 땅을 건널 수 없는 것은 내 역할에 따르는 짐이요 한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사명,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대한 이유는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에 맞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에 짐을 지어주셨는데 그 짐을 지고자 하지 않을 때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맡은 역할과 상징은 무엇이냐? 바울은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서 큰 사도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소에 거룩하던 사람을 택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 바울처럼 이렇게 막 핍박하고 악하고 이러던 사람을 확 바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이걸 상징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좀 지어야 되는 그런
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경이 참 눈을 못 뜨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이 소경이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되는 짐을 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맡은 역할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짐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바울의 두 번째 사명은 사람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낸다. 그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단의 가시로 인한 연약함이라고 하는 자기 평생의 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해도 노라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심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측면이 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노라고 답하시는 것은 우리는 단편적이요, 하나님은 전체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는 측면이 강하고, 또 우리가 각각 맡은 역할에 짐과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안 돼, 노,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를 거두셨다는가, 혹은 유익을 안 주신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구약 최고 위인으로 추앙받는 은혜를 받지 아니했습니까?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요, 성경의 계시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은혜를 받은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에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은혜와 유익을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첨부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성도가 맡은 역할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 저런 역할,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 어느 분은 장로, 권사로서의 역할. 그러면 목사로서의 역할에는 그 역할에 따른 능력도 주시고 짐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악역을 맡는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배우나 탤런트들이요, 왜 좋은 역을 맡으려고 노력하는지 아십니까? 왜 윤사마, 배용준처럼 아주 멋있는 역, 아주 멋있는 연애하는 역.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저런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 해가지고는 그 사람 인기가 확 올라가서 윤사마가 일본에서 얼마나 참 인기가 있습니까? 배용준.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나 탤런트들은 이 악역을 맡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악역을 맡으면은 참 연극 속에서 영화 속에서 악역을 맡았는데도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침받고 욕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저거 나쁜 놈이라 그러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러므로 참 배우들이 악역 안 맡고 좋은 역을 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이야 연기에 불과하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역할은 그 자체가 곧 현실인 것입니다. 이 악한 역에는 짐만 따르고 은혜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악한 역을 맡았어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돈통 관리하고 그랬는데 그만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악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은 비참하게 자살해서 죽고 그 창자가 터져나와 죽는 비참한 최후라는 짐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건 나지 아니한 인생만도 못하니라. 이런 평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짐도 지고 예수님께 나쁜 평판도 받고, 그것이
악역의 최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 연극이 아니요 현실입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은 현실의 역할입니다. 건설적인 역할, 밝은 역할, 자타의 유익을 주는 역할, 은혜로운 역할을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주는 짐을 기꺼이 지고 가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유익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좋은 역 맡아 큰 은혜와 유익을 받고 짐도 함께 지고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장점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나의 약점이 숨어 있사오니 항상 아버지여 내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합니까? 자타의 유익을 주는 밝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역을 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맡은 역할에 짐이 있을지라도 그 짐을 당당하게 지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짐으로 인하여 기도를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내가 맡은 역할 감당할 때에 모세와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은혜와 큰 유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역할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때로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짐도 있습니다. 담대히 잘 지고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여 우리의 역할에 맞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익과 은혜도 입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역을 맡으며 악역에 따른 고통과 악역에 따른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악역을 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로운 역할, 밝은 역할, 건설적인 역할, 자타의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역할을 맡으며 수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경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이여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경고하셨으니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죄를 벗어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